전에 읽으신 본문을 중심으로 새해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2025년 새해의 기도. 오스카 와일드라고 하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일할 때는 일하는 것이지만 기도할 때 일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일할 때 일하는 것은 나이지만 기도할 때 일하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기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하면 내가 그냥 일하지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에 말씀을 합니다. 이를 행하시는 야훼,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야훼, 그 이름을 야훼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한 할머니가 월남전에 참전한 아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들 지켜주세요. 월남전에서 어려움 당치 않게 해주세요. 전쟁터에서 포탄에 맞아서 부상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제가 우리 아들 해병대 지금 훈련받고 자대배치 받자마자 저 진해에 파견을 나갔거든요. 하나님, 우리 아들 잘 살아 돌아오게 해주세요. 근데 이 할머니는 지금 훈련하느라 전쟁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어요. 근데 정말 전쟁이 진행되는 상황 가운데 포탄이 막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포탄을 피해서 앞으로 막 이렇게 뛰어가는데 누군가 자기를 탁 짓누르더라는 거예요. 붙잡더니 탁 앉아. 그냥 주저앉아 버렸대요. 근데 앉자마자 포탄이 펑 터지는데 불과 한 3, 4m 앞에서. 그러니까 거기서 주저앉아 않았으면은 이 청년은 거기서 그냥 포탄 맞아 죽을 목숨이었던 것이죠. 누구지? 누가 날 이렇게 붙잡고 나를 주저앉게 만들었지? 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제대에서 어머니에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셔서 아무리 생각해도 그날 천사가 엄마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붙잡아서 주저앉게 하셨을 것 같다. 제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준비하면서 오늘 아침에 눈이 제가 2시인가 3시쯤이라는데 안 왔어요. 그래서 일기예보가 좀 틀리나 보다. 근데 여기서 좀 넘어갖고 나오는데 눈이 많이 오더라고요. 길이 미끄럽잖아요. 여기 예술의 전당 이렇게 내리는 데서 속도를 조금 냈습니다. 미끌하더라고요. 커브 도는데 그냥 썰매 탄 것처럼 자동차가 휘청하는데 주여, 어머나 어떡해. 후미를 그 분리대를 뻥 쳤어요. 지금 꿈 얘기하는 게 아니라 4시간 전 실화입니다. 차가 막 오는데 쥐야 근데 차가 또 막 브레이크 밟으면 돈다면서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살살 하는데도 이렇게 하더니 또 이쪽 오는 차를 퉁 친 것 같아요. 그 이 차는 갓길로 올라가고 저는 옆에 그 분리대가 있었는지 거기 두두두두두 하더니 탁 멈춰선 거예요. 야,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우리 전 장로님이 교회 본고를 얼른 오고 사고반이 보험회사에서 왔는데 천만다행이라고. 그러면 눈길 이 제설 작업을 했는데 길이 미끄러워 갖고요. 제 차가 정말 이렇게 빙그르 돌면 오던 차가 그냥 뒤에서 부닥치고 얼마 전에도 밀락동에서 50중 충돌 사고가 있었다면서요. 너무나 감사하고 희한한 게 이 차가 여기 올라가 있는 거예요. 살짝 친 것 같은데 내려더니 젊은 분인데 놀래갖고 그냥 차가 이쪽으로 갔다고. 제 차도 갓길로 가 있고 거기 사고 나고 멈췄으면 오던 차가 이렇게 부닥치고 했을 텐데 이 간증을 준비한 생각이 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 저를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 많이 해주셔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또 이런 간증을 하게 하시는구나. 그렇다고 이런 사고가 자주 나면 안 되겠죠. 안 나는 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일들로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기도를 들으시는 앞에 늘 기도해요. 근데 여러분 기도할 때 상대방에게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는 것을 알려줄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목사님 저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사고가 났으면 야 그래 날 위해서 일부 예배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성도님들의 기도가 있었구나. 너무 기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빌립보 지역의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10년 전에 세운 교회 편지를 하는데 9절에 보니까 뭐라고 편지를 썼냐?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의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소서. 내가 기도한다. 내가 기도한다. 사도 바울이 저 멀리서 10년이 지났는데 감옥에 갇혀서도 우리에서 기도하고 있고 얼마나 감동이 돼요. 작년에 우리 가을에 극동방송 미스바 성회 한다고 우리에서 버스 대절하고 200여 명 넘는 분들 한 300명 정도 간 것 같아요. 주중에. 얼마나 감사합니까? 제가 우리 지방에 경기 지방에 사나 목사님들도 다 오셔서 같이 예배 드립시다. 근데 포천에서 목회를 잘하는 직전 회장 목사님 우리에게 관심이 참 많으신데 그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오늘 이 미스바 집회에서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와 저도 금식하며 기도 못했는데 우리 성도님들 중에 금식하며 기도한 분들이 계셨는지 모르겠지만 야 우리 목사님이 금식하면서 기도해 주셨구나. 너무 감사하다. 막 힘이 나더라고요. 오늘 바울이 기록한 이 편지를 에바브로디도 목사님이 빌립보 교회에 전달해 줬을 때 성도님들이 받았을 그 기쁨, 그 감동. 여러분 새해는요 기도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것을 알려줄 필요가 있어요. 우리 남편분들에게 아내분들이 여보 내가 기도하고 있죠. 남편이 제일 듣기 좋아하는 말이랍니다. 여보 내가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어요. 출장 가서도 여보 내가 오늘도 어제도 기도하고 오늘도 기도하고 있어요. 힘내세요. 그럼 남편이 힘을 내는 거예요. 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한 해를 힘차게 달려가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이 내용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 기도하는 것을 알려줄 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내용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세 가지를 살펴보겠는데 우리 9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지식과 총명으로 더 풍성하게 되기를 이 사랑이 세 번역에는 보니까 모든 지식과 통찰력으로 더 풍성하게 되기를 기도한다. 여러분 이 사랑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베풀어 줬던 사랑이지 않습니까? 여기 지금 본문 앞에 8절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다. 내 마음 깊숙한 곳에 내가 하나님께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너에게 편지 쓰고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 사랑의 모든 지식과 총명, 통찰력이 더 풍성해지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렇게 편지한 사도 바울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 만나고 삶이 완전히 바뀌었죠.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은 마태마가 누가복음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고 사도행전은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예루살렘, 온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전했는지에 대한 내용인데 그 사도행전의 내용이 사도 바울이 1, 2, 3차 선교행을 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사도행전 이후에
13권 편지를 쓰는데 사도 바울이 편지를 씁니다. 히브리서 포함하면 14권, 그 다음에 일반 서신 베드로, 야고보, 사랑의 사도, 사도 요한이 7권을 쓰고 사도 요한계시록, 믿음, 소망, 사랑에 대한 하나님 예비하신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 가지고 살자 하는 것으로 신약성경이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죠. 근데 사도 바울이 13권의 편지를 쓰는데 그 편지를 보면 항상 등장하는 두 단어가 있어요.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입니다. 은혜와 평강. 우리 빌립보서 1장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은혜가 뭐죠? 자격 없는 난데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그냥 선물로 주시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자들 핍박하는 자, 감옥에 가둘 뿐만 아니라 죽이기까지 했던 살인자인데 자격이 없잖아요. 근데 그런 사도 바울을 예수님이 만나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 죄인 중에 죄인이고 죄인 중에 괴수인 나에게 내가 하나님의 아빠라 부를 자격이 없어요. 그 죄 때문에 이미 원수인데 거기다가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까지 했으니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내가 누구냐고. 바울아,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니 바울은 심판받아 마땅할 사람이죠. 사도 바울만 그렇습니까? 죄로 하나님과 원수된 저와 여러분들은요, 우리의 육신은 점점 쇠하지만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영원히 삽니다. 할렐루야. 그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도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초점, 최종 목적지는 천국이지만 우리 신앙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장성하는 것이고 성장하는 것이다.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실까요? 우리 날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사십시다. 인사하겠습니다. 그 지난주에도 지지난주네요. 장례가 두 가정에서 생기고 어제도 장례식 제가 집례를 하면서 70살, 80살 또는 더 젊었을 때 하나님이 오라 하시면 사고로 아찔하더라고요. 그냥 하나님이 그냥 부르셨으면 하늘나라 가는 거죠. 오늘 설교도 못하고 영화 같더라고요. 저만 그렇습니까? 자다가도 하나님 부르시면 가는 거고 몸이 아파서 그냥 있으시다가 식사하시면서 갑자기 이상이 와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기도 하시고 중요한 것은 내가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는데 내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 예배하신 천국에 가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복음서를 보면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등장하는 단어가 예수님께서 저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나에게 위로부터 거저 주시는 선물과도 같은 사랑은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은혜입니다. 그걸 국률이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 마음, 불쌍히 여기시는, 거기다가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 그 단어가 중요하잖아요. 국률이 여긴다. 아이고 불쌍해. 자비는 불쌍하다 동정심만 갖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기는 것인데 누구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확증해 주셨으니 죄 없는 아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희생제물이 되사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다 십자가에서 담당하시고 예수님의 의로움을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우리에게 다 허락해 주시는 그 은혜고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하심이고 자비고 그 예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고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을 내 심장에 지니고 주님의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람인데 왜 미워하는 사람이 없겠어요? 근데 그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나 같은 사람, 자격 없는 나에게 죄사함과 하나님 자녀됨의 권세 주신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뭐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편지 쓰는데,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뭘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놀라운,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냥 조건 없는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그 아가페 사랑에 여러분들의 모든 지식과 통찰력이 더하여져서 더 풍성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엄청나거든요. 거기에 우리의 모든 지식이 더해진다. 통찰력이 더해진다. 나머지 사랑, 에로스 사랑, 하나님의 그 엄청난 사랑을 받았으니 여러분 그 육체적인 에로스 사랑을 죄 짓는 데 사용할 수가 있겠어요? 스톨게, 부모 자식 또는 가족 간의 사랑, 여러분 그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의 모든 지식과 총명을, 통찰력을 더해서 사랑하면 부모님이 자식 사랑하고 부모님, 자녀가 부모에게 여러분 순종하며 사랑하는 그 사랑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형제 간의 사랑, 필리아 사랑, 교회 안에서 함께 셀사역 하는데 우리 사랑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안 돼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기도한 것처럼 주여 2025년 새해에는 어떤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에 모든 지식과 모든 총명과 통찰력이 더하여져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께 찬송이 되고 영광이 되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무슨 기도를 하는가? 우리 10절 한번 읽어보시면 10절입니다.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선한 것을 분별해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기를 원한다. 세번역 성경에 보니까 순전하고 흠이 없이, 언제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저를 보세요. 예수 믿는 성도로 진실되기를 원한다. 예수님 닮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처럼 흠이 없고 순전하기를 원한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니까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냥 예수 믿는다 하고 끝나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그 엄청난 사랑 은혜를 받고 죄산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 한 번으로 끝나면 안 돼요.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선한 것을 분별하여서 흠이 없이 진실된 거룩한 주의 사녀로 살기를 원한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독일이 낳은 유명한 철학가 칸트가 있어요. 그 아버지가 그 독일에서 폴란드까지 고향인데 이제는 여행을 가는 거예요. 가다가 오래전 이야기예요. 그 마차를 타고 가는데 산적들이 나타났답니다. 그래서 있는 걸 다 빼는 거예요. 돈이 없어요. 철학자 아버지가 뭐 워낙 돈이 없지만 그냥 아무것도 가져가는 게 없었나 봐요. 뭐 보석, 금덩이 이런 거 없어요. 깨끗합니다. 아무도 뒤들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야, 돈 좀 가지고 다녀. 그랬더니 엉덩이를 뻥 차고 보내드려. 하나님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소리 너무 크게 하셔갖고 그 폴란드를 가는데 뭐가 묵직한 게 덜그덕 걸리는 거예요. 소매. 그 뭐지 하고 보니까 묵직한 게 잡히는데 금덩이가 있는 거예요. 금덩이가. 얼마 전에 작은 금덩이를 자기가 어디다 숨길까 그러다가 여기다가 숨겨놨는데 그것을 미처 생각하지 못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 감사합니다. 안 들키고 안 뺏겨서 감사합니다. 그러고 가면 좋은데 세상에 이분이 마차 타고 다시 산적들한테 갔대요. 그러더니 미안합니다. 아니 왜 왔어요? 아까 아무것도 없이 깨끗하다 그랬는데 제가 여기다가 숨겨놓은 금덩이가 있는 걸 모르고 아까 아무것도 없다는데 죄송합니다. 금덩이를 받으세요. 그랬더니 산적들이 보더니 와, 우리가 평생 산적질을 했지만 이런 사람은 처음 봤다. 이런 신실한 사람은 처음 봤다. 그 금덩이뿐만 아니라 자기네들이 노략질한 거며 말까지 포함해 갖고요, 마차에다 태워갖고 보내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한 성도로 산다는 거. 무엇 때문에 가능한가? 한번 따라 하실까요? 복음 때문에 가능합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10년 전에 교회 세운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고 있어요. 빌립보에 어떻게 써야 되는지 말씀드렸잖아요. 2차 전도 여행을 하는데 이 소아시아 지역에서 복음 전하려고 사도 바울이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아니다 위쪽으로 보내신 바다 건너 유럽에 마게도냐로 가라. 그래서 갔어요. 가서 보니까 옥감장수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를 만나요. 그게 복음을 전했더니 이 여인이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점치고 귀신 들렸던 여자아이를 귀신 내어 쫓아서 이 아이가 예수님 영접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일 때문에 또 붙잡혀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밤새도록 얻어맞고 붙잡혔는데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또 진동이 나게 하시고 감옥문 열게 하시고 간수는 이제는 나 죽었다 자결하려고 했을 때 멈추세요. 우리 안 도망갔어요. 세상에 이런 일이. 그 간수가 바울과 실라 자기 집에 데려가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받을 것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까닭에 그 간수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 되고 그 가족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뭐 때문에 지금 만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믿었을 때 변화가 찾아오더라. 죄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나 같은 죄인에게 하나님께서 조건 없이 자격도 없는 나에게 불쌍히 여기사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고요. 믿기만 하는데 감사합니다. 그래서 만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저들이 그 복음을 위해서 함께 일하는 자가 되었다. 우리 7절 한번 보시면 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메인과 복음을 변명과 확정하며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 사도 바울이 그 바로 6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우리 6절 말씀은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시겠습니다. 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아멘. 언제까지요? 주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어떻게 살아야 된다?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선한 것을 분별하여 흠이 없이 순전한 진실된, 그냥 한번 예수 믿고, 우리 교회도 많아요. 목사님 예수 믿고 내가 술 담배 끊었습니다. 세상 것을 다 뒤로 했습니다. 지금은요. 글쎄요. 그래서는 안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데 그것으로 우리의 구원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시작인 거예요. 아멘. 그 예수님 우리 안에 거하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그 예수님 우리 죄를 날마다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따르는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날마다 진리 안에 거하면서. 그 사도 바울은 그것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 그 엄청난 아가페 사랑의 모든 지식과 통찰력을 더하여서 풍성한 사랑을 가지고 살기를 소원하는데, 복음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이제 못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한 번 사건이 아니야.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순전하여 흠이 없이 진실된 성도로 진리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기를 원하노라. 2025년 새 이것이 저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 겉사람은 후패하지 마. 썩어 없어질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 붙잡아야지. 길어야 70년 80년인데 그거 붙잡고 영생을 놓쳐서야 되겠습니까? 오늘 이 첫 번째 주 예배 오신 여러분들 참 잘 오셨어요. 근데 이 예배도 그냥 예배 드리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종교 생활이 되는 거예요. 말씀 전하는 저부터도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세대가 악하잖아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돼. 변화를 받아야 돼.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 안에 거하면서 오늘 성찬 예식인데 성찬을 대하면서 주여 내 생각이 내 영혼이 필요하면 내 육체가 또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내 뜻한 듯 내 영광을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환경 조건 따지지만 영원토록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고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영원한 하늘나라 소망하며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아버지 믿음 잘 지키며 소망 가운데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모습 보고 야, 저 성도는 참 진실되다. 거짓이 아니구나. 껍데기만 번들한 것이 아니구나. 우리 순복음의정부교회가 우리 새해는 그런 기도를 하고 그렇게 또 성장하고 그렇게 멋지게 신앙생활 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많은 의의 열매가 맺어지기를 원한다. 여러분 많은 의의 열매는요 다른 것이 아니라 죄로 죽은 영혼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해서 죄악 가운데 살던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 자들이 죄사함 받아 의롭게 되는, 그래서 맺어지는 여러분 전도의 구원의 열매를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지옥 영원한 불과 유황에 타는 못에 떨어질 자들이 예수님 영접하고 우리 교회 때문에 이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들 가족이 됐든 친구가 됐든 예수님 영접하고 죄사함 받고 우리 위해서 예비되신 하늘나라, 우리 지난주에 제가 말씀 전하고 셀 모임 가진 분들은 제가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을 꼭 읽으십시오, 나누십시오 그랬어요. 왜냐면 창세기로 다시 돌아왔는데 신약성경의 끝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신앙생활의 끝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오늘도 2배에 마치고 우리 젊은 집사님이 기도받으러 왔어요. 직장 위에서 부모님 전도해서 기도하는데 목사님 요즘에 그 2단 하나님의 교회 다니는 사람이 옆에 왔는데 날마다 뭐 찬송하고 그래서 힘들다. 하나님의 교회가 됐든 신천지가 됐든 여러분 종말론 가지고 막 장난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종말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아멘. 그냥 두리뭉실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천국이 어떻게 생겼는데 요한계시록 21장 22장 딱 봐. 거기 분명히 사도 요한이 그 무시무시한 네로 황제의 300년 넘는 핍박을 250년 넘는 핍박을 이겨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맛보기로 쫙 보여주셨잖아. 천여왕국이 딱 지나가고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의미 없이 만드신 건 없다고 믿어요. 그래서 아마 온 우주를 하나님이 다스리도록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5골, 10골 해달별의 영광을 쫙쫙 주시잖아요. 5성급, 뭐 10성급 이런 말씀도 나오고. 근데 새 예루살렘 성이 쫙 내려와요. 새 예루살렘 성. 정육면체입니다.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똑같은데 사이즈가 얼마냐? 12,000 스타디움. 헬라어
길이 측량법이에요. 원 스타디온이 185m니까 185 곱하기 12,000 하면 길이가 23,000km, 넓이가 23,000m, 3,000km. 여러분 1, 2가 4km잖아요. 23,000km면 4, 6에 24, 대충 6,000리예요. 6,000리. 6,000리가 어느 정도냐? 3,000리 반도 금수강산. 그러니까 저 북한에서부터 남쪽까지가 3,000리인데 새 예루살렘 성, 우리가 가서 살게 될 그 성은요 3,000리가 아니라 6,000리다. 아멘이 없으시. 넓이가 6,000리다. 이제 아멘을 크게 하셔야 돼요. 근데 높이도 6,000리다. 쫙 올라가는 거예요. 그 잠실에 있는 100층, 123층인가요? 그거 봐야 와, 뭐 아시아에서 제일 높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남과 북을 합친 거에 여러분 23,000km가 위로 쫙 올라가는데 다 금이에요. 좀 놀래 보셔요. 저는 장례식 치르면서 이거 많이 보고 그 확신 가지고 그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지 이거 환송식입니다 이러죠. 육은 썩어서 흑인이 흑으로 돌아갈 것이지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부활의 몸을 입고 구름 타고 천사장의 소리와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나팔 소리와 함께 강림하실 때 잠자는 자들이 일어나고 살아있는 자들이, 예수님이 죄가 없어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셨잖아요. 부활의 몸을 입고 신령한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살아난 것처럼 우리도 다시 살아납니다. 아멘. 그리고 어디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예비하신 새 예루살렘 성. 동서남북 큰 진주문이 3개씩 있어요. 그게 쫙 열리면 하나님 보좌가 그 높은, 여러분 6,000리 높이입니다. 그 보좌에서부터 생명수가 쫙, 생명수 강이 흐르는데 수정같이 맑아요. 그리고 모든 바닥이면 이런 거는 그냥 황금인데 유리같이 반질반질. 생명수가 쫙, 거기는 생명나무가 쫙, 거기 과실이 있는데 매달 한 번씩 과실이 바뀌어요. 뭐가 열리는지는 가서 먹어봐야 알아요. 근데 여러분 그걸 알아야 창세기가 재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모형을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 만드신 것 아닙니까? 거기 생명나무가 나오는데 천국에 생명나무가 나와요. 내가 예수 믿는다. 여러분 구원받는다는 확신이 있어요. 정말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순전하고 흠이 없이 진실된 거룩한 성도로 사느냐? 구원은 신비한 거예요.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읊조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 은혜를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사도 바울과 항상 은혜와 평강, 하나님의 그 엄청난 조건 없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죄로 죽었던 하나님과 원수된 나에게 구원 베풀으신 그 사랑에 우리의 모든 지식과 통찰력까지 더해서, 그러면 뭐 사랑 못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또 한 가지, 정말 주님 닮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다가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내 속사람은 점점 주님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 옆사람하고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우리 더 주님 닮아가는 삶을 사십시다. 인사하십시다. 성장을 안 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변질된다. 육을 입고 세상에 사니까 변질이 돼요. 그래서 계속 성장해야 돼요.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의 인격이 나의 인격이 돼서 흠이 없이 거룩한 주의 자녀로 서다가 그 진주문 통과하는 것입니다. 진주문의 의미, 진주는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조개가 모래알이 딱 들어오면 이물질 끼면은 우리가 빼는 것처럼 낙하라는 물질을 막 뽑아낸단 말이에요. 그게 뭉치고 뭉쳐서 진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천국문 진주문을 통과하느냐? 나 예수 믿어. 믿습니다. 아멘.
그 사람은 글쎄요. 하나님만 아시는 것입니다. 눈물 나는 일이 많고 고난이 많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주여 가정 힘드네요. 재정 힘드네요. 건강 힘드네요. 세상살이가 참인데 믿음 지키는 거 참 어렵네요. 그럼에도 내가 주님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면이 진주처럼 빚어진 성도가 진주문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생명수 옆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딱 먹으면 그제서야 이야 천국에 왔구나. 우리 옆에 분하고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우리 하늘나라 생명강가 생명나무 아래서 만납시다. 인사합시다. 시작. 성경을 조금 읽는 분들은 그런 인사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 천국 가서 만납시다 이거 하고요. 새 예루살렘 성이 여러분 성곽은요 144 큐빗이에요. 한 큐빗이 여기 팔꿈치에서 손끝까지 43.5, 45cm인데 66m 두께예요. 막 12보석으로 기초석이고 생각만 해도 나는 어디쯤 살까? 생명 강가에 살까? 아니면 높은 하나님 보좌 옆에가 좋은 맨션 있는 곳일까? 오늘 아침에 또 사고를 당하니까 그게 그냥 더 확 와닿네. 하나님이 오늘 불러가시면 설교도 못해. 저는 세상아 잘 있거라 나는 간다 이러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게 그날 오기 전에 우리 예수님이 원하셨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기도한 것처럼 의의 열매를 많이 맺는 자들 되기를 원한다. 근데 그 열매는 따라합시다. 내가 맺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예수님이 맺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날마다 예수님 안에 죽고 예수로 산다는 것. 금년도 우리 교회 표어가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다. 내가 죽을 이유가 없어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 대신 죽어주셨으니까. 내가 죽는다는 것은 내가 십자가에 다시 죽는 것이 아니라 나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고 사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으로 딱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나는 자격도 없고 조건도 안 되고 내세울 것도 없지만 한날 불쌍히 여기셔서 은혜 주셔서 제 삶 주시고 하나님 자녀 되게 하셨습니다. 그 놀라운 사랑 가지고 주님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죄사함 때문에 용서받은 의인으로 성령 충만으로 신유의 복으로 아브라함의 복으로 부활 영생 천국의 복으로 이 땅에 산 동안 사랑한 자 내 영혼 범사 육체 강건하고 예수님 안에 생명을 할 때 풍성히 예수님 안에 생명을 할 때 풍성히 하나님 자녀로 하늘나라 여러분 의와 평강 기쁨이 이 땅에 산 동안 우리 안에 그냥 쭉 예수님처럼 살면 열매를 맺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 풍성함을 누리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귀신 쫓아내시고 천국 복음 외치셨잖아요. 예수님 닮은 진실된 거룩한 성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입만 열면 천국 복음 외치는 거예요. 예수 믿읍시다. 확신을 갖는 거예요. 부활은 영스러운 몸을 입고 하늘나라 입성하는데 거기 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예비하신 상을 주셔요. 아멘. 행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행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구원에는 행함이 있을 수 없어요. 전적인 은혜예요. 그러나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사랑해서 오늘 이 기도처럼 주님 사랑하기 힘쓰고 주님 닮기를 몸부림치고 의의 열매를 많이 맺으면 행한 대로 갚아주시리라. 그리고 사도행전 22장 5절 보니까 따라합시다. 세세토록 왕노릇하며 삽니다. 아멘.
그 신천지가 와갖고 과천이 천국돼. 야, 헛소리 하지 마라. 과천은 무슨 과천이야. 그 쬐끄만데. 인구 밀도, 이 현재 인구 밀도 가지고 평균 여러분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한 500억 명 되는 새 예루살렘 성이라 그래요. 야, 나는 과천이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2배의 2만 3천 킬로 높이의 엄청난 하늘나라. 그건 그냥 수도 예루살렘 성이고 새하늘과 새 땅은 또 어떻게 펼쳐질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나는 그런 세계를 바라보면서 산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주님 닮은 거룩한 삶 사는 것이 기쁨이 되고 입을 열어서 그 천국 복음을 외치고 당신도 예수 믿어 죄사함 받지 않으면 영원토록 불과 유황에 타는 그 불못에 떨어집니다. 우리가 전하기만 하면 구원하시는 일은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천국과 지옥은 확실히 있습니다. 새해 더욱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며 예수님 닮은 삶을 살며 입을 열어서 예수 복음, 천국 복음을 외쳐서 많은 전도 열매, 구원의 열매,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여러분 의의 열매를 맺어 11절 마지막에 보니까 영광과 찬송 드리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것이 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